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49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장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명의 사람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살았던 남왕국 유다의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던 hil기야라고 하는 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요시야의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렇게 5왕에 걸쳐 40년간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매우 어지럽고 혼잡했던 마지막 40년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국제정세는 강대국 이집트의 국군이 기울어가고 신흥제국 바빌로니아가 국제무대에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자연히 힘이 없는 유다 왕국은 두 나라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했습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데 신기하게도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 7명을 열거해 보면 그중 제대로 된 왕은 요시야 왕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애국심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므낫세와 아몬 같은 사람에게서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온 것도 신기하고 요시야 같은 사람에게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못된 아들들이 나온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것이지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한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시각에 에레미야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으며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기 전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담대히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사람 에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에레미야는 그가 사역하는 동안 계속되는 생명의 유혹과 감금,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와 모욕을 견디며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룩한 성별 의식을 가질 때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유혹,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등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였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서 내 입에 대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위임하시고 대언자의 직임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아나돗에 수줍고 감수성이 많던 청년에서 유다와 열방의 죄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 죄악상을 쳐부수는 불같은 방망이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의 선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고 회복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깊은 밤에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해 준 후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자에게 임신이 가능하게 하여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속적이고 완전한 큰 평안을 누리도록 삶에 거치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범죄케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에레미야는 죄악된 열방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하여 예언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잡초나 독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심는 농부처럼 낡고 썩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축자처럼 죄악으로 부패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에레미야 1장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였고 또한 이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였는데 우리 예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복음 전도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